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9장 13절까지입니다. (13절) 14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1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다윗은 주위에 있는 모든 그 대적들을 이제 복속시키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또 모압, 그리고 또 그 소바 왕, 그리고 또 다메섹, 뭐 이런 그 이제 북쪽과 이제 동쪽, 북동쪽을 정복한 내용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이제 에돔 그 남쪽에 있는 대적을 그 정복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침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고 계시며, 또 영적 전쟁에서 사실은 우리는 후패하고 우리는 이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외적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또 내적으로는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지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16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17절 제가 읽습니다. 아히투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가랴는 서기관이 되고,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실 때 다윗이 그 안의 백성들에게 통치할 때에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보시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공의와 정의인데,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성경의 핵심인 정의와 공의를 거의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었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공의,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 곧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영혼을 자유케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삼으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더니 그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다, 교회가 많아진다는 뜻도 아니고요. 교회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 나라가 벌벌 떨고 죄만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은 그와 같이 통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다윗에게 또 이렇게 충성스러운 또 동력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에는 중간에 변질하여서 후대에 반역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또 이들 가운데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 대적들에게 승리하고 있을 때 또 주위에 또 이제 일꾼들이 함께하여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앞에 나온 소금 골짜기에서의 에돔과의 승리도 사실 이때부터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도 이제 병행 본문인 역대기에 보면은 아비새라는 장군이 나가서 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꾼들이 함께했고 또 승리가 다윗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리가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또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고 또 일꾼들이 함께 하게 되고 정의와 공의가 견고히 섰을 때에, 자 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한 다윗,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력자들을 얻은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는 것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요나단과 언약한 일이 기억났고요. 그 언약한 일을 지금이라도 자기도 언약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을 경험해서 자기도 은총을 베풀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신실해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언약을 지키고 싶었어도 앞에서 보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무비보셋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하면 지킬 방법도 없었고요. 또 사실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본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찾아보니까 이제 그 사울의 가정에 말하자면 청직이었던 이 시바를 찾게 되었고요. 시바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5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이제 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게 왕조가 바뀌고 나면 전에 왕조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이 그건 고대 시대에 상례고 안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역의 씨앗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은총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고 그 과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음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의 어떤 것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고 있음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 베풀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체험한 만큼 나도 언약을 지켜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나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치 무비보셋이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세대의 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어제 어떤 외부에서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성도님이 아마 자제분이 무슨 장학금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있는 영상으로지만 은혜 받고 있는 교회인데 장학금을 뜻있는데 쓰고 싶은 마음으로 어저께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또 과분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고요. 감사하고. 근데 자녀의 이름으로 이제 헌금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 돈이 뜻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성경 헌금을 이제 이쪽으로 좀 보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자녀 세대가 복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두 가지를 축복했는데요. 하나는 사울의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크죠. 또 한 가지는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 식탁에 참여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두 가지 축복인데요. 하나는 모든 재산을 다 돌려준다. 하나는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어서 교제한다. 이랬는데요. 두 가지 중에 뭐가 좋습니까? 전자는 되게 좋죠. 재산을 다 돌려준다 그러니까 좋은데요. 후자는 예상에서 항상 떡을 먹는다. 이것은 이제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겠다, 친구처럼 생각하겠다, 교제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후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 싫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돈만 주고 말지 왜 자꾸 매일 보자고 하고 이야기하자고 하고 아유 부담스러워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다윗이 베푼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와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과,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겠죠. 뭐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고, 뭐 건강의 축복일 수도 있고, 뭐 사업의 축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축복일 수 있는데요. 축복과 교제, 하나님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교제하는 이거 두 개를 같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는 더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직히 축복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제라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교제권이 형성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레벨이 같아야 되고요, 또 마음도 통해야 됩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는 확실히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겠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 앞부분은 좋아하는데 뒷부분은 싫어합니다. 뒷부분은 혹시 앞부분 빼앗길까 봐서 마저 못해서 그 출석 도장 찍듯이 잠시는 올 수 있지만 앞부분에 관심이 있지 뒷부분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물질 혹은 이 겉으로 보이는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복의 핵심이고 축복 중의 축복임을 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8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은혜를 참 잘 받았고요. 심지어 나중에 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사실은 이 시바라는 악한 자 때문에 오해로 말미암아 다윗이 오해하고 무비보셋을 홀대하고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도 결국은 이 언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비보셋의 자세입니다. 무비보셋의 자세를 한마디로 잘 보여주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 네, 무비보셋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입니다. 이리하고 개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중에서도 왕족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물어뜯는 이리가 아니라 죽은 개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자기를 낮춘 것이고 겸손한 것이죠. 근데 바로 이 겸손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 수 있고 결국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까지 돕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은혜를 값지게 받는 방법은 정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중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2절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며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시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바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는 그리고 너의 종들도 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땅 갈고 일하라 라고 이야기해 놓고는요 10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좋겠죠. 여러분 전부 다 맡기는데 이제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주는데 실제 관할은 시바가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주인인 무비보셋은 없습니다. 왜? 다윗 왕과 항상 식탁 교제를 하느라고요. 여기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13절에도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여러분, 시바는 청지기이죠. 자기 재산 아닙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윗이 너무 아껴서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항상 같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바의 축복을 오늘 무비보셋이 받은 축복보다 우리는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은 주시되 가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점검 정도만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시바는 너무 재밌겠죠. 사실 이처럼 재산 전권의 정권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맡은 그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욕심이 생기게 되죠. 청지기, 자기 거 아니고요, 맡아 있는 자인데 자기 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주인을 다윗이 가장 궁경에 처했을 때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이 있다고 하면 너 시바의 복을 받을래? 전부 다 네 마음대로 하되 주인은 없는 상태. 아니면 무비보셋의 복을 받을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모든 것 맡기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받을래 하면 무비보셋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당장 내 눈앞에 주인이 없다 할지라도 청직이란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청직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 또 하나님은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기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청지기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넓고 또 주인은 사실은 소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소수다 보니까 부재지주들이 많았습니다. 주인은 로마에 가 있고 이스라엘의 무슨 땅을 맡겨놓은, 그래서 청지기는 보면 거의 주인하고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주인이 불시에 와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를 구별하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청지기입니다. 거의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것 아닙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가지고 약한 자 돌아보는 매인 자 자유케 하는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왕국에 또 여러 독립자들을 세우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신실한 다윗의 용사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넘치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무비보셋이 받았던 축복 중에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다윗 왕과 함께 한 상에서 떡을 먹으며 다윗 왕의 아들처럼 되어서 사랑받는 바로 그 교제가 더 큰 축복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우리의 온 마음이 가 있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시바처럼 청지기인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주인을 모함함으로 자기가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것들 스스로 차지하려고 악행을 범하다가 영원한 악인이 된 시바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